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드림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명분 따지고 합리화시키고 이러는 것들을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결부시키면서 살아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은 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이에요, 일. 근데 무슨 일이냐? 누가 나에게 맡겨진 일, 맡긴 일. 그럼 예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다든가, 또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땐 우리 발벗고 나서면서 그 일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 일에 일조하며 열심 내면서 그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는 걸어감의 표현이 아니라 달려갈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지 않고 달려가서 주님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언젠가 마지막이 옵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유세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도 할 겸. 근데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 히트의 멘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 나이가 되면 길을 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내 전부를 주고 그 젊음과 바꾸자고 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바꿀 것이다. 젊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손녀가 연설을 하는데 17살짜리예요. 우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엄마 몰래 나한테 사탕을 내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데려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인정이 있는 분입니다. 감동이 드더라고요, 저는. 야, 멋있다. 이거 굿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세,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삶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삶의 마지막 때가 된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은 복이 되고 감사가 되며 기쁨의 그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고난, 고통, 핍박, 그리고 때로는 감정에 정말 속상한 부분들까지도 다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표현을 드리자면 다 보상이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일에 내가 크게 일조하면서 부수적으로 뭐 합리화나 핑계나 또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는 이번 주일 낮 예배는 참석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이 모습, 이 자체, 이 마음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이미 아시면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명목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전에 읽었던 책 2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캐스팅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로 본다면 그들은 모두 허물이 있고 약점과 허점, 초라함과 나약함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진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그 의도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셔서 쓰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인생 여정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그 길에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캐스팅해서 사용 안 하실 이유가 하등에 없는 사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또 한 책을 썼는데요.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내일, 이제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와 여 간호사와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천하실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끈 이제 열정을 내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냐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이 여 간호사한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내가 만난 좋으신 예수님,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생명과 나를 바꾸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이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 간호사가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이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음이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루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요? 오늘
내 감정의 온도가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도 그때 가서 문제가 될까요? 아둥바둥대면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서 인생 최고의 걸작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최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고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날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눈물의 설교라고도 이제 목회자들은 불립니다. 마지막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10년 남지 않았어요. 목회 이 사역에 환갑을 지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목회 바울의 심정으로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두 주먹 불끈 쥐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후송되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존 웨슬리 신학에 나타난 성령 사건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로마서에 대하고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은 섬으로 먼저 이제 이 로마 병정들에게 압송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일반 집에서 기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기류에 의해서. 그러면서 복음을 또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본인이 투옥되었던 로마 마메르틴 지하 감옥에서 다시금 투옥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을 보면은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달아서 생이 다하는 거지 수명이 다해서 생이 다하는 것이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주고 또 주고 도와주고 일을 같이 해도 힘든 것을 별 못 느끼잖아요.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에 대한 큰 교훈을 얻고, 말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 해라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의 메시지, 속삭임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드리려면 첫째는요, 성령에 매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되면은요, 답답할 뿐만 아니라 참 신경 꽤 많이 쓰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생각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심플한 라이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인용이 되어지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5만여 가지 잡신을 다
다 쫓아다니면서 비유 맞추고 빌고 뭐 갖다가 바치고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게 사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보통 집을 살 때 모기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물질에 매여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을 사고 나서 한 30여 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서 10% 정도만 은행에다가 집값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한 30여 년 동안 월별로 해가지고 끊어서 이제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신용도를 평가할 때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의 신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리고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집은 여지없이 경매 처분이 되어져. 우리는 뭐 한 달, 두 달 봐주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봐주는 게 없어요. 왜 준비를 못했느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30여 년 동안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저는 이제 미국 생활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돈을 비롯하거나 그 무엇인가에 매여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였음을 분명히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에 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지금보다 더 영성으로 사는 사명감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후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최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손 동작과 그 표현을 봤는데 정치성 발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일주일 내내 두 가정에서 일주일 내내 전단지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대광 로제비앙 2차 그리고 파라곤 2차 아파트 출입문에 입주되어진 집에는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 홍보 전단지와 선물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매일같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해요. 근데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메시지가 비교적 강하게 어필이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말씀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한편으로는 심적 부담이 돼 그렇게 열심을 내고 힘들어하면서 각종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면서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쉬는데 야, 또 어쩌면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의 기도를 플라이트 센세이션 정말 날아갈 기분처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멘트에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매여서 살았던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유대교 숭상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를 함부로 로마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나라든지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압송되어지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랬던 그의 마음속에 계기가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참수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말 타고 가다가 강한 예수님의 빛을 체험하면서 말에서 낙상해서 떨어집니다.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3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가 되고픈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내일만, 모레만 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이제는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그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으로, 그 다음에 국군체육부대, 군대도 운동으로, 그리고 현역생활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가 얼마나 하고 싶었던지 하지 말아라 하니까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억지로. 근데 이제 체력, 그 다음에 이 호흡 이런 거에 별로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현역생활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즐겨보면서 빠진 거예요. 계속 진행형으로 가다가 37살에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늦지막하게.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성령에 매이니까 순식간에 쉽게, 아니 뭐 이건 그냥 뭐 쉽다 어렵다라고 간주할 필요도 없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매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싫어지면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약주도요, 발렌타인 30년산 뭐 이런 거, 도수 높은 거, 독한 거, 그런 거로 좀 많이 마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세상 것은 단번에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을 뜨고 사명자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생각에 의해서 발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세상 것 이전에 성령에 매여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캐스팅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매듭, 닫힌 문,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 주시고 묶인 매듭 풀어주시며 닫힌 문 열어주시면서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왜 한마음 같은 생각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에서 오는 오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오해가 이해로 풀립니다. 그리고 어려움, 고난, 고통도요, 이제 해결됐네. 감사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감에 불타서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모두 바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명 감당했는데 이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자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10분 이해하면은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죽음을 4번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고 내가라는 나에 대한 부분을 6번이나 표현을 했어요. 한 절에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유와 조건, 상황, 여건, 환경 아무것도 방해가 될 수 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앉으셔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 껍데기에 의한 핍박, 고난, 고통,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염려 이딴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죽음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건데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겠기 때문에 말씀 서두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친자녀, 딸, 아들들이 정말로 헤라헤라로 들리지 않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응원, 메시지,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수없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얼마나 사람과 세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모르는 저 아닙니다. 저도 평신도 느지막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사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 우리 오송광림교회에서 목회 시작한 지는 지금 24년, 37살, 38살에 목회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사람 세상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또한 부족한 것들 때문에 염려도 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얼마나 참 살아가는 것이 인생 여정이 그리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 벌써 주님은 감동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쌍수를 들어서 영치기 영차 응원하면서 힘을 더 내서 천국길을 향하여 용기 내며 우리 그때 기쁨으로 만나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얼마나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함성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힘날 수 있는 겁니다.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인생은 한평생입니다. 두 평생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않아요. 그리고 인생 여정 짧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도 뒤를 귀에서 보니까 살아온 만큼 살아간다면 120살 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오송 이 산지, 하나님은 오송을 국제도시로 허락하시려고 하시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겁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배겨냅니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계명을 받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할 때 돌판에 새겼던 주님의 말씀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때 말씀인 돌판이 깨졌어요. 다시금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지는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깨지지 아니하고 훔쳐가지 못하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으면 바울같이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열흘이 못 간대요. 요즘은 뭐 과학과 또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것들에 인해 가지고 꽃도 오래오래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여러분, 자연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바꾸게 하시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 10년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에 빠지고 권력에 빠져서 추악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달음이 있어서 남은 목회는 바깥으로 나돌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목회를 하면서 은퇴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건 잠깐이라도 되잖아요. 마음을 실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야합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차별금지법 통과 문제를 놓고 광장에 교회의 종교단체에서 이제 이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이 반대 시위 기도회를 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 광장에 모인 수는요, 13명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있는 교회에 공문이 보내졌는데, 고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요, 동성애 설교하면 벌금,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래서 스탑입니다. 2번에 걸쳐서 경고를 받으면 감옥 가가지고 2년형의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 전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로마서에 기록된 동성애 설교 스탑입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때까지 동성애 성교육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남녀의 성기가 아닌 곳에도 섹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성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동성끼리 목사가 남자와 남자를 줄에서 해야 되고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바로 징역형입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 뒤에 교회의 문이 닫히며 술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성도 3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때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교회마다 공문을 보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왜?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간의 입소문에 의해서 광장에 모여서 차별금지법 폐지를 놓고 기도드리자고 했을 때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시위했지만 한 번 제정된 차별금지법은 돌이킬 수 없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즉 차별금지법은 함께하지 못한 교회가 통과시킨 것과 매일반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조례 통과 폐지, 이것을 주력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내가 죽으면 거기 저촉을 안 받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은 영생입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함을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가치를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기도,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아멘.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를 천국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금요 찬양 기도회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송 지역에 영적인 갈급함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며 천국을 향하자는 취지를 갖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도가니 기도회를 갖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오송 산지의 영적 전쟁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주님이 쓰시리라 믿습니다. 매주 대전에 사는 찬양 사역자 김지연 집사님과 여두둔이 뭔지 아시죠? 찬양 대장, 구약의 다윗의 찬양 대장, 이 여두둔 격의 역할을 하는 박상아 집사님이 내려와서 같이 인도하면서 모여서 이제 찬양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송의 영성이 바로 세워지면서 오송 산지가 예수님 마을이 되며 우리는 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영적인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따지고 핑계대고 이런 것이 앞서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별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존재여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작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본다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가면서 영성을 바로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캐스팅하시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왜 우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말어. 바울이 오히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천국에 둔 사도 바울의 말은 본문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사용됨에 있어서 생명과 천국을 맞바꿀 자세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은 유한합니다. 천국의 영생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셈을 잘해보자고요. 유한하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일생으로 끝나는 것을 위해서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과 누가 셈 차원에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 행동에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좋아서 좋으신 하나님에 의한 사명인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내었던 바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이 용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가치를 천국에 두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은 그때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에 매여 불행을 자처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 부흥의 기회, 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일에 열심 내며 예수님을 원 없이 마음껏 좋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믿음이 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성령의 매이는 삶과 예수님과 동행, 그리고 가치를 천국에 두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내주, 응원, 감사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를 악물며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